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 가운데서 어떤 것이 큰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라는 여자가 아담이라는 남자보다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해서 하와가 아담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섰던 그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실 때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이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관계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우리들 모두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을까?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집 떠난 탕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고 또 의심했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게 품으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흉악한 죄인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저는 바울이 했던 그 탄식을 제 마음속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영어로는 알라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신음이 저로부터 또 우리 모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내가 법정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인인가. 죄 이야기라 하면 참 어두워진다, 우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교계에서 번영복음이라는 것,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교계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어두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실상은 말하지 않고 오직 성공과 축복과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영복음이고 번영신학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참 좋겠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친구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복은 오직 죄의 문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만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나의 죄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이 더 퍼져나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 에덴 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세상이 끝날까지나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관심도 똑같이 생명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도 생명,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든 그분의 목적은 생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히 받고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우리 스스로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보다는 경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아담도 쓰고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 큰 성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반대쪽에 있는 저 먼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어떨까요? 며칠 가겠습니까? 그 치마는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더 이상 찢어져서 입을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내가 지은 죄, 그 부끄러움이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음부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흉악한 죄를 내 힘으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주셨어요. 우리의 벌, 참 견디기 힘든 벌입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 또 평생 일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고통, 또 우리 피조물들도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우리 인간과 조화되지 않는 그 형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온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아담과 하와, 불쌍한 불쌍한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남자에게만 입히시지 않고 여자에게만 입히시지 않고 그 둘 모두에게 똑같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억지로 만든, 그냥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과는 다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방 찢어지고 어떤 죄도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죄도 이기고 결국 사망도 이겨냅니다. 모든 공격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가죽옷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노래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밝은 날이잖아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햇빛이 납니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노래하고 싶은데도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형수, 미결수의 신분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인데 무슨 염치가 있어서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구원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제 몇 절 있다가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정말 그렇습니다.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는 항상 은혜가 더합니다. 내가 참 흉악하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다. 내 죄는 어떻게 씻어질 수가 없다. 그럴수록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채우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우리의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10,000달란트 그걸 바꿔보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연수로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쓸 수 있는 그 양,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인데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16만 년을 벌어야 한 푼도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런 돈의 양. 그게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사람이 살면 몇 년을 삽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6만 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저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 사람이 받는 선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분이 감사하고 1초가 감사하고 함께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들을 나의 삶에 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나 없나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목록들 이런 것이 있어요.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것보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온갖 종류의 죄의 목록들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쌓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사람이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은혜의 그 이중적인 그 모습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런 선포를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40일간의 굶주림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을 하다가 제 가운데 제 옆에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은 핸드폰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핸드폰을 써도 내 핸드폰 배터리의 용량이 아무리 커도 오래 버텨도 그 배터리 하나만으로는 며칠 가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3일을 넘길 수 있는 핸드폰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핸드폰이 계속해서 켜져 있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충전기를 꼽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같이 눈이 녹는 길을 찾기를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내가 세차를 깨끗이 해도 차가 그날로 바로 더러워집니다. 그 흙먼지를 씻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가 올 때 그냥 흩날리는 안개비 가지고 그 흙먼지가 씻어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강한 소낙비가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잘 빨기 위해서 물에다 그냥 넣고 한두 번 휘휘 이렇게 돌리면 그 세탁물이 빨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제를 넣고 담궈 놓고 힘을 줘서 비벼야 그 때가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 플러그를 딱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핸드폰에 끝없이 전기가 나오잖아요. 핸드폰이 100%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죄악이 넘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평안함과 고요함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가장 잘 보이는 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잘났다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게 하시고 속량함을 얻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365일이 평생이 감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